익숙함에 길들여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넓은 생각과 마음을 품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해 보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 그러나 정작 어떤 대상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틀과 생각 그리고 마음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를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죄 사함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베드로가 전하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동행한 유대인 신자들은 이러한 광경에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0장의 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죠.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인종, 나라,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배움의 정도, 그리고 가진 것의 유무 따라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늘 자기와 동질적인 요소를 발견해 서로 관계를 묻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내치려고 하지요. 그렇게 결탁해야만 살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한쪽은 힘을 얻어 살고 한쪽은 힘이 없어 죽게 됩니다.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 살 길을 모색한 결과가 결국 편가르기이며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는 나눔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존귀한 자들로 지어졌고 그것의 회복을 아들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고 지금도 그런 존귀한 자들의 회복이 우리의 보여지는 외형 따라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구분함 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함께 사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닐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과 연결되려고 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로 그러한 삶의 흔적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라는 진리가 확증되는 장면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어떤 특별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 속에 가지게 된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나님, 차별됨이 없이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을 통한 하나됨 속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며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구별됨이 없는 공동체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안에, 복음 안에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시다. 구별됨이 없는, 구분함이 없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힘쓰며 기도하며 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존귀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 나라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구분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나누고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그들도 존귀한 자요, 그들도 가치 있는 자요, 그들도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인정하며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 안에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심령을 만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선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용기 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마음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